큰아들의 잃어버린 마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옛 어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이야기이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이고 중반절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마지막 부분에는 잃어버린 아들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고 또 찾았을 때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의 태도와 내면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다루셨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자부하였고 동생의 방탕한 삶과 자신의 온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비교하면서 아버지께 화를 내었다. 큰아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들 간의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자격을 주장하는 태도를 아버지께 보였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비로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무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묵상하여야 하겠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큰아들의 마음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1. 잃어버린 관계.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에서 큰 아들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께 충성하고 온전히 섬겼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보상은 없었다고 불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아들 자신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또 얼만큼 충성했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다. 마치 오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과 닮을 수가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단 어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회복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 비교와 경쟁의 마음. 그는 동생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는 부각시켰고 동생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맞으시며 잔치를 벌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동생처럼 잔치를 누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었다. 비교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과장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고 동생의 죄악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얼마나 의롭고 충성스러운지를 아버지에게 증명하려 하였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고 경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3.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잔치에 동참해야 했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큰 아들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비교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영을 불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마땅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큰아들의 어찌 보면 잘못된 것만 같지만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자유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큰아들의 잃어버린 마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옛 어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이야기이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이야기이고 중반절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마지막 부분에는 잃어버린 아들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고 또 찾았을 때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의 태도와 내면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다루셨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자부하였고 동생의 방탕한 삶과 자신의 온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비교하면서 아버지께 화를 내었다. 큰아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들 간의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자격을 주장하는 태도를 아버지께 보였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비로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무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묵상하여야 하겠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큰아들의 마음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1. 잃어버린 관계.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에서 큰 아들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께 충성하고 온전히 섬겼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보상은 없었다고 불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아들 자신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또 얼만큼 충성했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다. 마치 오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과 닮을 수가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단 어휘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회복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 비교와 경쟁의 마음. 그는 동생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는 부각시켰고 동생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맞으시며 잔치를 벌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동생처럼 잔치를 누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었다. 비교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과장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고 동생의 죄악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얼마나 의롭고 충성스러운지를 아버지에게 증명하려 하였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고 경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3.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잔치에 동참해야 했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동생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큰 아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비교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영을 불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마땅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큰아들의 어찌 보면 잘못된 것만 같지만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자유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